자, 오늘 제목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은 이제 가슴 속에 주님이 자기들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내게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올라가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이런 부탁을 거절하고 아니면 또 여기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면 이들의 삶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쓸 수도 없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마지막 그 분부를,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주님의 그 분부를 이들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순종해서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자리로, 능력이 임할 시간까지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단계를 거쳐왔는지, 우리에게도 이들이 받았던 그런 마가다락방이 우리에게 있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런 성령 받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기회를,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도 사도행전을 써가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령님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힘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제복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옷 입히실 때까지, 그런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오직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우선이고,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을 간혹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낙심해 갖고 내려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같이 말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강권해서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걸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꼼짝없이 항복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자기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 손이 오병이어를 나눌 때, 자기들 손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예를 들어 3년 6개월 정도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 시간만 안 빠지고 만난다 해도 30년을 만나야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런 기적을 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런 순교의 순간이 온다든지 엄청난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안 도망갈 것 같습니까? 안 도망갈 것 같아서 다 지금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만큼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자기들 힘과 노력을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도망가네요, 이러면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능력의 자리로 가야 된다, 능력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들은 그 자리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성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성령이 임할 자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성령 받은 장소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마가다락방이 없는 분일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대답하셨어도 꺼리낌 없이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가 그건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대답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의 안수 때문에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리 인생의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인데 그런 자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목사가 주는 거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겁니다. 물 세례도 매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 세례도 한 번 받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또 4장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는 신앙인들은 삶이 사복음서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쁘면 주님이 항상 2순위로 밀립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못하면 우리의 삶이 서로 대장되려고 그러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먼저이려고 그러는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계기 중에서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때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는 그런 자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86년 5월 26일인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다가 제 방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날입니다.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그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성령 세례 받았거나 성령 충만했던 마가다락방이 있었느냐?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기까지 그런 능력이 임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얘기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오직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썼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모습을 오늘 2절부터 쭉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보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다 임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떤 데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나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기본 세례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 세례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적 삶으로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본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적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장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날라. 오순절날 그들이 받은 날짜도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잘 날짜를 모를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주면 분명히 압니다. 이건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5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 모습으로.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1장에 이들이 기도에 힘쓰다가 2장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2명쯤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증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들에게 만약에 여기서 120명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120명한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니들 성령 언제 받았는지 얘기해봐.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너 성령 언제 받았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 듣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 성령 세례를 받은 날, 성령 충만을 받은 날, 당신의 오순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5번째 성령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비올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다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나라가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가 줄어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흥할 때 잘했던 것이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붕해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됐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부흥회도 하지 않죠. 오락에도 오지도 않죠. 은혜 받을 자리를 안 만듭니다. 응답받을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는 하시면서 사복음서적 신앙생활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도행전적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명색은 종교인인데, 명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다락방은 어디였지? 내게 성령이 임한 오순절은 언제인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있던 분들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